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회인 박조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 모두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회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명성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 위에 함께하사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루푸스와 아토피로 치료 가운데 임신한다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던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명성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 부흥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섬기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부활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권호승 집사님과 최미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오산나 오산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제가 이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의 아침에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을 먼저 하나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프레드릭 모리츠 레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체스 플레이어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그림의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이제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두 사람이 지금 체스를 두고 있죠. 한 사람은 남자인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은 악마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이고요. 까만 그러한 말을 갖고 있는데 검은 말로 지금 압도적으로 경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천사가 있어서 무엇인가 이 청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지금 공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이 그림의 또 다른 제목은 책메이트, 다시 우리 장기로 따지자면 장군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게임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글을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이 그림에 대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미국 안에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잘못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리지널 이야기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888년에 뉴올린스 출신의 폴 몰피라고 하는 사람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피라는 이 인물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체스 선수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피를 초대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리치몬드 지역에 있는 해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서재를 올라가게 되었는데 마침 우리가 방금 본 레치의 이 그림이 그 서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서재를 방문한 모피는 이 그림을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인물, 한 악마와 청년이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흰 말들은 거의 절망 가운데 있고 검은 말들이 다 판을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거의 경기가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피라고 하는 체스 선수가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경기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절대로 질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내가 한번 이 청년의 판을 그대로 갖고 한번 제일 체스를 잘하는 사람들과 한번 게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와서 악마의 포지션에서 게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모피는 청년의 포지션에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게임을 거듭했지만 모피가 열세를 극복하고 다 모든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해리슨 목사님께서 1888년에 미국의 체스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었죠. 그 기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The King still has one more move라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여기에 여전히 수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완전히 진 것 같고 마귀가 이긴 것 같고 악마가 승리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복된 부활의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곳에서도,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의 메시지를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소망 안에 있는 이 메시지는 그 모든 부활의 소식이 암시되어 있고 또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부활의 메시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와 살이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의 부활의 메시지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부활은 항상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일에 대한 회상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기고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가장 험난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 같은 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바울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낳은 아들을 기를 수 없어서 그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죠. 모세에게 멈춰 있지 않고, 바울에게 멈춰 있지 않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멈춰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회의론적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시대에 멈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시대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 성경시대의 기적은 그래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부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 건져진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입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했노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죠. 먼저는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수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에게 몰려와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네가 우리 유대교를 망신시켰다는 거죠. 네가 거룩함을 깨뜨렸다는 그 유대법을 따라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갔다가 버리죠. 그리고 그 외에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강도를 당하고 파선을 당하는 수많은 사형 선고와 수많은 사망의 사건 속에서 그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옥의 문을 흔들어서 열어주셨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은 바울을 일으켜서 다음날 다시 그를 움직이게 하셔서 도망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듯이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그 수많은 사형 선고와 그 수많은 사망에 가까운 일들 속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은 우리 삶의 끝입니다. 사망에 가까운 곳은 우리 삶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삶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유명하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몇 년 전에 내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The End of Me,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의 끝이 아니다, 거기서 비로소 찾게 되는 진정한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남자와 통화를 한 다음에 이분이 페이스북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참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괄호를 치고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 괄호를 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 찬양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글들을, 구체적인 얘기들을 썼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우울증을 참기 힘들 정도로 크게 겪었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마지막에 누군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고 그분의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어느 다른 교회의 신자의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고 모태신앙의 아내를 만났지만 서로 종교는 강요하지 않기로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는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죽음을 앞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분은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몇 달 뒤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긴 재활을 통해서 지금은 온전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늘 주말에 일을 했어야 했던, 그러나 돈은 많이 벌었던 금수저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일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며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난 중에, 그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죽은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의 말씀에 바로 그 위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건지시는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울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부활의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당장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가정에 10년 만에 아이가 생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이게 무용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가 여러분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져서 그러한 복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그러나 마침내 그 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이게 누군가에게 또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앞에 오면은 아이들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탁을 하시지만 5년 차들은 저희 앞에서 숙연해지거든요. 7년 차도 저희 앞에서 크게 말 많이 못하거든요. 10년 차라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10년 차가 갖고 있는 권위가 1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갖고 있는 힘이, 이게 다른 힘이 아니라 위로의 힘이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위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로 목사님께서 왜 그 가난했던 삶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어려웠던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의 도전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이유는 그게 자랑이요, 나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소망이 없는 누군가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하신 가정은 정말 극심한 아토피와 루푸성 여러 질환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다고 선고를 받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그 어려운 가정에도,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 가정은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아내 집사님의 신장을 기증받아서 남편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수술을 하셔서 지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십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며, 할렐루야, 건지실 것이며 또한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며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가장 복된 일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부활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은 어떠한 신학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굿 뉴스죠. theology, 굿 theology가 아니라 좋은 신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평소보다 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한 프로그램에서 듣게 된 한 잠비아의 청년 데이빗 왓슨 음와빌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아주 작은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이 언어도 다르고 같은 아프리카지만 이게 조그만 동네로 가면 또 언어가 달라진대요.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코코라는 이름을 가진 너무나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과 코코는 어려서부터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커서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하루는 비가 많이 온 그 다음 날 농사 짓는 땅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정말 큰 비료 푸대를 카트에 실어서 사촌들과 코코와 함께 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비료 푸대를 이게 무거웠대요. 하나가 100kg가 나가는, 그래서 아이들은 들 수 없고 어른들이 와서 도와줘야 들 수 있는 그 비료 푸대였는데 이걸 카트에서 밀어내다가 코코의 다리에 이게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가까이 서 있었던 코코는 그 부대에 깔리게 됐습니다. 코코의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없어서 동네에 가서 어른들을 모셔와서 마침내 들었지만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또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날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좋아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코코는 돌아왔습니다. 데이빗이 코코를 다시 만났을 때 코코는 다리를 이미 잘라서 다 다리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코코의 기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잠비아에 있는 시골 마을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항상 저주했고 그들을 보는 것을 불운이라고, 불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보면은 침을 뱉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멸시했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한 코코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내려진, 자기의 잘못으로 받은 저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데이빗이 학교에 갔다 와서 동네로 돌아오는데 뭔가 동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고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아가고 이모를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마침내 찾게 되었는데 코코는 그 오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음아빌라가 전날 코코에게 말해준 것이 생각이 났답니다. 코코가 이런 얘기를 전날 해준 거죠. 내 다리가 잘리는 날 내 모든 인생도 끝났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음아빌라라고 하는 청년 데이빗은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 장애가 저주가 아님을, 수많은 미신 속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면서 또 다른 코코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없는 곳에서 절망은 절망입니다. 끝은 끝일 뿐입니다. 아마 그 소녀에게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다리가 없는 것이 그냥 끝인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은 불행이죠. 환난과 고난은 이겨내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의 운명일 뿐입니다. 끝은 그냥 끝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또 건져줄 것이며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그런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넌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넌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최고의 선진국들도 다 끝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라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적어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날,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종일토록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게 생각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함께 하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 시간 뭔가 좀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지금 뭐 20% 앉았는데 저희 마음에는 뭐 다 앉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못 오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또 지금 일부 예배는 C채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축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식구들인데,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좀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핸드폰에 후라시를 킵니다. 핸드폰에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불을 밝혀보시고요, 우리 줌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 정말 우리들의 귀한 식구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못 본 얼굴들인데요, 여기는 지금 뭐 필리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곳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짝씩 흔들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야,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끝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활절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한 번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와니, 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건져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부활의 메시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심이, 다시 주님을 붙잡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